오늘은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 와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 전까지는 계속 사람이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절대적인 절망의 존재임을 이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는요,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을 정죄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그 다음에 2장 17절에서부터는 3장 8절까지 유대인의 죄를 말하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같은 뜻 할례를 통하여서 성민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슨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적인 죄인. 우리는 절대적인 죄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말 있죠. 사람은 다 죄인인데 한 가지는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두 종류를 달리하는 죄인일 뿐 의인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 없다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온전하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철저하게 죄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19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그렇게 장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은 소망이 없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다. 모두 다 죄의 사슬에 잡혀있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죄를 갖다가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존재, 모든 것이 죄죠. 하나님, 관역에서 벗어난 하마르티아, 그것을 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슈퍼 하마르티안이라는 것이에요. 죄 아래, 즉 죄 밑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그 기운에, 죄의 속성에 눌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관을 알아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은혜의 관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철저하게 어떤 존재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라는 이 인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자신의 개념과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를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념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죄를 심리 현상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난다는 거예요.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죠. 죄와 벌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죄와 벌이라는 소설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죄악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죄를 갖다가 뭐라 말하느냐, 우리를 붙잡는 인격체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죄라는 개념이 아니라 죄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합니까? 나는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면서 심지어 나는 죄덩입니다. 나는 죄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온다라고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있다고 자신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지배 아래 있죠.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의 존재로서, 죄의 노예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밑에 있다라는 말, 슈퍼라는 말, 나도 밑에 있다라는 말을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내 집의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내 하인이 중풍병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뭐랍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 아래 있다라는 말이 슈퍼라는 말인데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서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행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면 내 종이 낫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깨끗한 자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의 기준을 뭘로 생각합니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나보다 깨끗하지 못하면 아유, 저럴 수가 있냐 하더라는 겁니다. 나보다 좀 더 선하게 느껴지면 아,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기준은 뭐냐?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의롭고자 하는 것조차도 죄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깨끗하게 산다, 내가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 나는 선과 도덕을 지키며 산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절대 절망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죄에서 우리의 삶을 건져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죄의 삶을 해결할 능력과 방법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다 보니까 어느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피 공로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슨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했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했음을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타인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는 어떤 경향이 있나?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보다 부족하면 저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보다 자기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다, 죄인이다 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품의 죄가 있습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의 세 가지, 첫째는 어떻게 해요? 성품에 대해서 죄가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성품 자체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짓는 성품이다 보니까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죄에 물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들면 어떻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내가 죄인인지 내가 죄 가운데 행하는지 알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더 나아가면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고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말에 그런 말이 있고 뭐 예전부터 그래 왔다. 관습적으로 행했던 거 아니냐. 왜요? 그게 온당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정당하다라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성품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언어의 죄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언어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목구멍을 통해서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 무슨 표현입니까? 악취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입술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대변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언어가 계속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입술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을 괴롭히는 언어가 되고요. 갈고리 같은 말을 하고 남을 찌르는 말을 하고 위로가 아니라 정죄의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많죠. 우리의 혀에 재갈을 먹여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나가 죽어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죠? 죽어라. 나가서 죽어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 열받으면 무슨 독을 안 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열받으면 막 독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악다구니를 쓰고 포악한 말을 하고 또 포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습니다. 혀에는 속임수가 있다. 그러니 입을 열면 마치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의 목구멍처럼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증명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죄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행동의 죄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파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엔 다 뭘로 갑니까? 파멸로 달려가는 겁니다. 열심히 삽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열심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열심으로 재화 용역을 획득하려고 애를 쓰고 남들에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길은 어디입니까? 그 길은 파멸의 길이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 좋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데 파멸하는데 남들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파멸은 뭐가 있어요? 잔인합니다. 잔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품이 그렇고요. 언어가 그렇고요. 행동이 그렇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제는 죄인은 두 종류의 죄인만 있습니다. 첫째,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 의롭게 칭찬받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독생하신 자,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필리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잘할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잘할 게 없어요. 미국에 몇 년 전에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진실말을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방청객들이 보는 앞에서 이 질문자가,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진실말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을 말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요, 너무너무나 정말 보면서 까무러칠 만한 질문들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져냅니다. 거기에 실제로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가족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 아내와 남편들의 얼굴이, 방청객의 얼굴들이 일그러집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겉으로 볼 때는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인품과 덕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을 들여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러한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소망이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정말 아침에 부담이 되죠.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평강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